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여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분배하였습니다. 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했습니다. 제사장이 있다 하는 것은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 없이 공정하게 했습니다. 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5절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2절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9지파 반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구 비례제입니다. 누가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였느냐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거의 같은 크기의 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제비 뽑기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땅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균등하고 공평하게 땅을 나누었습니다. 3절에 요단강 동쪽에 2개 반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4절에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2지파로 분배받았습니다. 3절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4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하는 성읍과 가축을 기를 목장만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과 11조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6절부터 15절에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6절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에돔 사람입니다. 본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유입되었습니다. 개방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7절에 내가
40살 때에 나는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8절의 형제들은 백성들을 낙담시켰지만 나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사실 참싸움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합니다. 자신의 불신앙, 두려움, 해이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내적 신앙의 힘입니다. 7절에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마음에 일어나는 확신과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인간의 추함과 더러움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9절에 모세는 그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서 정탐했던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10절에 그 후로 4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나는 85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여전히 건강하여 전쟁하거나 움직이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 건강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술과 담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모세도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에 보면 정신질환자나 정신박약아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치거나 모자라는 바보로 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암에도 걸리질 않습니다. 소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암에 걸립니다. 물론 정신병자나 정신박약아가 장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면에서는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빨리 늙고 단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비우니 암이라고 하는 병에 있어서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자신이 끙끙대던 문제로부터 헤어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암에 걸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득도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산 사람에게 어찌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대로 살면 암은 없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분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차지하고 영육 간에 건강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분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차지하고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들 주님께서 손을 보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